누가복음 3장 오늘 18절에서 22절까지만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시다라는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 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21,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 기간 동안 다 나누고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혼란과 또 매우 약한 부분과 관련된 구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바르게 세워가야 할 믿음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의 그 끝부분을 일부분을 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던 세례 요한이 오랜 기다림 끝에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세례의 그 의식은 매우 독특하고 참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그 세례를 이제 베풀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나와 이 세례를 받게 되는 사실은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가 메시아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그가 주는 물 세례는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성령 세례, 곧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주실 진정한 영적 세례를 가리켜 증거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교회가 혼란을 겪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 하나, 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제 어느 교단에서 또 어떤 그 교회의 무리들이 성령 세례 받은 표가 있다.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 은사로 성령 받았어. 성령 세례 받았어. 큰일 나십니다. 그런 표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시대의 교회 안에 그런 거짓 것이 참인 것처럼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교인들이 그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성령 세례. 지금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요? 이렇게 묻는 질문에 자기가 주는 물 세례는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성령 세례, 곧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주실 진정한 영적 세례를 가리켜 증거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요한이 물로 주는 세례는 그 자체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 성령으로 말미암는 근본적인 영적 변화,
이게 핵심이에요. 근본적인 이 영적 변화. 곧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새로운 영적 생명을 가리키는 표였을 뿐이라는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불로써 소멸하듯이 제거하여 정결케 하실 일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하는 말이에요. 예, 이 대목이 오늘 여러분과 또 나누고 또 확인해 드리고자 한 그 내용이었어요. 자신이 물로 주는 세례는 그 물 세례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다. 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 다만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 성령으로 말미암는 근본적인 영적 변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새로운 영적 생명을 가리킨다. 그 표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잘 간직하고 갖추고 그렇게 세워져 갈 때 우리가 그만큼 실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끝나게 된 경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시게 된 경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선 세례 요한의 사역의 종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증거한 일을 언급한 다음 18절에서는 요한이 이 외에 다른 많은 말로 공고하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이 복음을 전하였다는 말은 그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말로 증거하였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갈릴리 지역 분봉 왕인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과 이 외에도 헤롯이 행한 모든 악행을 지적하고 책망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헤롯에게는 이 일이 그가 범한 많은 악행에 또 한 가지 악행을 더한 것이었겠으나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하며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의 사역이 이제 끝나는, 이제 종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누가복음은 이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그 시작에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간략하게 기록한 다음 시간을 조금 거슬러 가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첫 시작, 즉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앞에 메시아로 등장하신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나와 물로 세례를 받던 때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건 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일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먼지맛도 못한 일이죠.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여러분, 생명과 사망의 비밀이 이렇습니다. 실제 생명에 관련된 것이 세상에서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취급당하고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것이 마치 생명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들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 종말이 깊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형체로 그 위에 임하셨으며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이르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은 성령의 임하심이나 하늘로부터 난 음성 등에 가리워 지나쳐버리기 쉽습니다만 사실 자세히 따져 생각하면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일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따져 생각해 볼수록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우선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인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회개할 필요가 있는 죄인이었고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푼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그래서 받으셨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기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지만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용서받아야 할 분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분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송과 경배와 섬김을 받으실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받아야 할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 하늘에서의 그 음성, 이런 참 놀라운 그런 내용 안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 자체가 이만큼 큰 일이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시나 죄 없으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우리의 영생을 바쳐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래서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그 인간들에게 임한 그 아담으로부터 이제 비롯된 그 죄,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원죄라 하는 그 죄에서 오직 유일하게 제외되신 사람이라는 존재로서는 그 아담의 죄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분. 그렇지 않으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자신의 죄값으로의 죽음일 뿐인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분이 죄가 있으신 분이라면.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은 그분이 죄가 없으심을, 그래서 수천 년 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동정녀 탄생도 다 예시되고 예언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완전한 작정과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왔던 거고, 그 결정체가 그는 죄가 없으시다.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태어나시면서도 그 아담의 죄로부터 자유하셨고, 그리고 살아계시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끊임없는 시험과 괴계 속에 있었지만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주인이 받아야 할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사람이시나 죄 없으신 분이요, 만물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신 분이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그것도 죄 많은 인간에게서 받는다. 세례 요한도 죄 많은 인간이에요. 그런 죄 많은 인간에게서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 자신이 먼저 의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요한이 예수님을 만류하여 이르되, 제가 주께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찌 주께서 내게 나아오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이제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양의 겸손한 그 태도에서 말한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 자신이 남에게 세례를 베풀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그는 다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베푸실 세례를 미리 증거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이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할 죄인이었어요. 그 자신이 남에게 세례를 베풀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제가 주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거늘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나아오시나이까? 라고 말한 것은 세례 요한 자신이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 죄인임을 밝힌 것이었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죄사함의 은혜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제가 받아야 하는 그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걸 밝힌 것이죠. 참 하나님이시요 만인의 구주로 세우심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 죄인에게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직감하고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일이라. 여기서 결정적인 이 의, 하나님의 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허락하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이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 옳고 합당한 일이었고 필요한 일이었음을 뜻합니다. 용서받을 죄가 없는 분이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용서받을 죄가 전혀 일체 없으신 분인데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써 죄사함의 은혜의 근거를 마련하셨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어려운 점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써 죄사함의 은혜의 근거를 마련하셨다. 여러분, 이 근거라는 말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그 말입니다. 근거.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헛된 것이에요, 다. 제가 근 20년 전 여러분을 이제 만났을 때, 그때는 표도 했었죠. 이제 좀 흉내 좀 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첫 해 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였어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문을 근거로 삼아서 여기 큰 표로 내걸고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한일서, 그때 요한일서로 처음 여러분과 만나면서 이제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한 성도님이 솔직하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그런 질문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 근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시죠. 그래서
그 근거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자리를 잘 잡고 있을 때 우리가 헛일을 안 하고 또 헛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끝까지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는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고 들어가면은요, 근거로 우리가 나아가면은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하고 우리 서로에 대해서도 나는 이래. 나는 이랬어. 난 뭘 했어. 내가 남들보다 좀 뭐 했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와요. 못 나와. 요즘에 새벽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바로 이 근거에 대한 내용을 나누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요, 이러한 말씀의 근거에 쓰게 되면요, 우리의 심령이 점점 자유로워져요. 방종을 위한 자유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데 자유로워진다고요. 내가 뭐 무거운 거를 짊어져 있던 거를 벗을 수가 있는 거라고. 자신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의 죄사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받으신 세례라는 거죠. 자기 백성의 죄사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받으신 세례이므로,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죄인인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달리 특별한 뜻을 갖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우리의 죄가 죄 사함받는 은혜의 세례이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세례이며, 이를 위해 친히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치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화목하게 평화롭게 찬송과 경배를 올리고 그럴 수 있는 모든 근거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거로 딱 들어가면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나 교회 안에 누구든지 그 근거가 되는 자리에는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를 가리켜 나의 받을 세례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의 받을 세례라. 예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과 연합하여 죽으심으로써,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세례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옛사람이, 그렇죠? 옛사람이. 또한 이로써 그와 함께 죽었으며 이로써 그의 죄값을 치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다시 짚어드리고 확인해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 중에 근본이고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말씀은 이런 뜻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세례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죽었고 이로써 그의 죄값을 치른 것,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 세례 받았어. 이 말은요,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게 믿음의 근본이 될 때, 그래서 믿음에는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자기를 세우고 뭐 그게 이제 뭐 자존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말씀으로 우리 가자고.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춰줘요. 내 모습을 비춰줘요. 말씀이 나의 실상을 비춰줄 때 우리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가 자신을 아는 지식에 이른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장로교회를 세운 믿음의 선진들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성령님으로 갖추게 될 때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죄와 비참이죠.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이해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요 크기인 거죠.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은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근본된 믿음에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기도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 찬양도 참된 믿음의 찬양. 이렇게 저는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정리를 해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는 세례, 내가 세례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걸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를 근거로, 또 근거가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를 근거로 죄사함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죄 용서받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가 늘 근거가 된다. 이제 우리가 세례를 침례라고도 해요. 그래서 침례교회가 세례의 이 방식과 형식을 저들은 실제로 물속에 잠기게 하고 물속에서 일어나게 해요. 이것이 세례의 내용을 보여주는 한 단면은 분명히 돼요. 그래서 물속에 잠김으로써 죄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죄가 처리되며 죄값이 이제 지불이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물에서 다시 일어섬으로써 죄값을 치른 의인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죄 씻음을 받은 정결한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세례의 그 내용이요 본질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신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사 그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며 그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시며 믿는 자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실 것을, 그것을 가리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영적 세례를 받는 신자의 경우와는 달리 성령으로 신령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신자의 세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근거가 되듯이 세례 받을 때에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신 일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신자가 받는 성령 세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근거가 되지만
이 일은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의 세례를 받으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받아 보내실 것을 미리 예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보내시어 복음 전파와 더불어 역사하게 하시되 복음을 믿어 영접하게 하심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시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는 일, 곧 성령 세례 베푸시는 일을 행하실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고 짚어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심이 이러한 특별한 뜻을 갖는다는 사실을, 그의 독특한 신분과 역할에 따라 세례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성자시요 세상에 보내어 만민을 구원할 구주 메시아로 세우신 분으로 세례 받으셨음을, 그래서 택한 모든 자녀들의 죄사함 받을 은혜의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세례 받으셨음을 이렇게 친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 정한 이 말씀의 규례를 따라 이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그 세례 받는 그 신자에게, 성도에게 성령으로 세례 베푸신 은혜를 근거로 그거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례를 안 받아요. 언제 세례를 받느냐 하면은 이제 죽기 직전에, 육신의 장막을 벗기 직전에 세례 받는다. 이게 실제로 이 교회사의 기록에 있어요. 저 천주교회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뭘 오해한 거예요?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야말로 그게 구원의 능력이요, 죄사함의 능력이요, 그렇게 진리를 잘못 받아들였을 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어요. 교황들 중에도 있어요. 교황들 중에도 세례를 안 받았어요. 어떻게 세례 영세를 안 받고 어떻게 교황이 됐을까? 그런데 이제 죽기 직전에 이게 다 기록에 있으니까 있는 거죠. 사복음서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가 어떻게 시작을 해요? 세례 요한의 기록과 함께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 뒤에 오실 메시아가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 기록으로 복음서가 시작해요. 이제 복음서가 끝났죠? 끝나고 이어지는 성경이 뭐죠?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시대가, 역사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중대한 내용인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에 대하여 지극히 은사적으로 아니면은 왜곡된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하나의 주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믿음을 혼란케 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이 시대의 산물이 성령 세례였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대표적인 게 무슨 은사를 받아야 성령 세례 받은 표식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은사를 안 받으면 아직 구원이 확실치 않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앞으로도 이런 식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리들이 계속 생산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말씀에 근거한 근본된 진리와 그 진리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은혜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의 내용을 잘 우리가 지키고 대처해 가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앙을 혼란케 하고 어지럽히는 마귀의 역사, 그리고 그 마귀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욕심과 손을 잡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특별한 신앙, 이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이렇게 거짓되게 선포하는 교회에서는 그 은사 받은 표식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무리들은 교회 내에 별도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받지 않은 그 무리들은 우선 구원이 확실치 않은 거예요. 지금은 구원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나가요. 이 어처구니 없는 건데, 그런데 어쩝니까? 그런 곳에 지금 어느 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이제 이런 교리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10,000명이 모여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20,000명이 모여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30,000명이 돼요. 지금도 계속 불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증가해가는, 제가 주일날 구원파도 그런다고 그랬죠. 구원파도요, 뭐 매달 수백 명씩 몰려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구원파에 가는 사람들이 일반인이겠어요? 교회에서 들어가는 무리겠어요? 교회예요. 지금 제가 10,000명, 20,000명, 30,000명 이렇게 증가되는 그 교회도 특히 장로교회 교인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짓 것과 우리는 언제나 경계해야 되고, 사실은 진리 전쟁이죠. 그런데 이 진리 전쟁은 우리가 수행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해 갈 때 우리는 진리의 군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죠. 제가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는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근본적인 영적 변화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새로운 영적 생명을 가리키는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근본은요, 내 안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영적 변화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안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영적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받으신 것은 성령을 보내셔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역사를 예시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성령을 보내어 복음 전파와 더불어 역사하게 하시되 복음을 믿어 영접하게 하심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시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는 일, 그 성령 세례 베푸시는 일을 행하실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내용에서 근본적인 영적 변화는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복음을 믿어 영접하게 됨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된 일, 곧 그 자체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일. 그렇다면은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런데 나 역시 죄인 중에 죄인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입을
영원하고 완전한 의의를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영적 변화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됐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무감각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찾을 수도 구할 수도 없었던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 되심을 믿는 이 과정이 근본적인 영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나의 주로 믿는 것이 내 안에 일어난 근본적인 영적 변화라는 그 인식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나에게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게서 믿어지고, 그분이 부활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믿어졌잖아요. 이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지금요, 믿음의 그 가치,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치,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물 쓰듯 버리는 그런 자리, 귀한 줄 모르고, 그렇다면 이 귀한 우리 안에 일어난 근본적인 영적 변화의 그 내용과 가치도 우리가 지나쳐 버렸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그런 귀한 건 뭘까요? 뭡니까? 뭐가 우리를 저거 붙잡고 살아야 돼? 뭐가 근본적인 영적 변화가 일어나서 내 옛사람은 죽고, 여러분, 내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이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대로 가면은 심판 아래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와 불행 속에 있을 나를 알게 된 거고, 그런 내가 나의 죄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죽음의 은혜를 근거로 내가 죄사함 받은 그 사실을 안 거잖아요. 내가 죄 용서받은 사실을 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시작이자 과정에서 이루어가는, 우리가 성결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든 매일매일의 삶에 언제나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고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고, 그리고 매일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따라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매일 죄사함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거룩한 존재로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무엇이 근본적인 영적 변화예요? 이런 점에서 그 아까 무슨 은사의 표가 성령 세례의 표다라고 하는 데에서는요, 그런 은사를 받아야 근본적인 영적 변화, 이런 얘기를 덧붙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그 세계 속에 있어 봤잖아요. 사람은 안 변해요. 오히려요, 그 세계가요, 어떤 줄 아세요? 뭔가 체험이 큰 사람이 대접받고요. 체험이 큰 사람이 대접받아요. 체험이 그저 밋밋한 사람들은 말도 못 꺼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고, 거기서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함과 겸손함에 누가 이르를 수 있겠어요? 자기를 내세우는데 여러분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물결에 자유롭질 못해요. 다 섞여서 왔어요. 그런데 이미 그런 헛된 물결에서 빠져나와서 말씀에 굳건히 서서 세워져 가는 교회들이 있다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그리 가자라는 말이에요. 그리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다른 거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일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사실은.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에 허물러 죽었던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또한 친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려주셔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근본적인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의 행보를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을, 이 영광된 길을, 이 너무 감사한 길을 우리 서로 섬기며 우리가 한평생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역경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참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계심으로 인하여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